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는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쌍방이 들을 수 있으며, 쌍방이 반응할 수 있고, 쌍방이 기뻐하며 상호작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이며 참된 사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더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타락하여 이 땅에서 자아의 육체의 생명 속에 거하게 되니 말씀이 없고 참된 말씀의 관계가 없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친히 이 말씀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타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로 사람의 멸망이며 사람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육신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적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신은 자신의 사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니 말하자면 말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안에 계시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그 또한 본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단지 그분 혼자만 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말씀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뜻은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와 같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과 같이 너희 또한 나의 위치에 있어 땅에서 나처럼 이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뜻은 주님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에 이러한 교통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의 위치에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교통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잃겠습니까? 우리가 잃을 것은 우리의 멸망할 육체의 사욕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얻어 이 피조물에 붙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사탄의 모든 시험과 거짓말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없으면 바로 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같이 성취되고 이같이 완성되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완전한 말씀과 사랑과 순종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리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의 영은 바로 진리이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십니다. 곧 사람이 주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매우 실제적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실 때 어떻게 부어지셨습니까? 성령이 부어지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혀는 바로 말씀이며 언어는 바로 말씀이니 불같이 갈라져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실제, 곧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신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며 각 사람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왕노릇하시며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며 곧 교회입니다. 이같이 계속되는 그의 나라, 그의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이니 이 공간 안에서 각 사람의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첫 번째 전파자이시며 전달자이십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포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은 죄인에게 있어서 단지 하나의 심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인의 육체의 위치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그런 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구속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11 제자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오심으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하였으니 이 영생은 바로 이 생명이며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주 예수님 위에서 전도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생명, 이 말씀이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든 쓰임받는 그릇과 종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 자신의 열심, 사람 자신의 열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신 것이니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로고스이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같이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 참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영에게 붙잡힌 사람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그분은 본래 진리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전파하고자 하십니다. 그는 겉으로만 소리내는 나팔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며 말하자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심정 고백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전체에 대한 지식, 후일 그가 정말로 깨달았던 많은 구원의 비밀 등 그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지식을 사용하여 아주 아름답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으니 예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의 실제적인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혈과 육을 가진 몸인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과 상황에도 눌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으신 육신으로 인해 도리어 눌리고 갇히셨으니 얼마나 수고로우셨습니까? 게다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으니 고난의 옷이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사람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요 돌판 위에 글자로 쓰인 율법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육신 안에 입으시고 가지신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 안에서 아주 실제적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자 그가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같이 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고난받는 육신 안에서 행했습니다. 예냐하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고난받기로 작정하였고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바울 또한 이와 같이 확인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온전히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을 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명이며 그의 십자가의 생명이고 그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 지혜와 언변을 철저히 부인하기 때문이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십자가의 능력이시니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3장에서 특별히 이러한 복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계속해서 전파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것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앞서 이미 말했듯이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오직 주님의 생명을 영접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도로 나타내신 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택하셨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어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였든 이 사람의 생명은 바울과 같은 수준의 생명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가 여기에서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졌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말씀의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생명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 말씀에 대한 확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을지 바울이 확인을 하며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이러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시며 작은 목자들은 다 그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마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교회 안에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명이 있기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 또한 그들의 생명, 그들의 섬김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으로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2000년 역사 또한 이같이 흘러왔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런 뒤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은 바꾸어 말하면 곧 나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나 자신 자체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참된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언급할 수도 있으나 그가 직접 이같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사람은 다 숨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본이 되었고 이러한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이니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 아들을,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람에게 전하시는 유일하고 가장 온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갈망과 추구가 있어야 하고 바울의 이러한 사명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 또한 그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또한 단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앞뒤와 무슨 특별한 연결이 없는 것 같으나 매우 분명하며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는 어느 때입니까?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나타나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은 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를 영접하고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살아 계시며 기꺼이 온전히 그의 생명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받는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든 수십 년 전이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분을 영접하고 십자가와 연합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오늘날 그가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의 명령이고 우리가 상속받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나타남이 있는지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본받아야 하며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타나야 할 그의 행하심이고 성령의 능력이니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